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으면 그것처럼 참 억울한 일이 없죠. 그래서 요즘에 언론이나 또는 정치인들, 대통령까지 자주 언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떤 프로에 나와서 자기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용 씨 아시죠? 그 옛날에 우정의 무대 오랫동안 MC도 하시고 키 조그마시고 입담 좋으신 그분이 예전에 상당히 인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떤 자선 단체도 운영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동안 TV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미국에 가 있었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자기가 하도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당시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인기가 좋고 하니까 나오면 바로 진짜 당선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로 밉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막 시련이 막 오는데 막 모함을 하고 또 막 자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막 재판도 하고 무죄 판결이 났지만 더 이상 방송을 출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시금 이제 왔다 하면서 지금 다시 지금 나이가 75세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제2의 또 그런 인기를 누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그만큼 억울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또 바른 사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더 그런 간절함이 있겠죠. 오늘 잠언 24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그처럼 공정한 사회가 되고 또 그런 공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하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공정을 깨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길에 서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길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11절, 12절에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한마디로 공정한 편에 서라, 그런 말이에요. 종종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렇게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시민이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그 시민이 그 불의를 보고 또 어려운 일을 보면서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공의의 편에 서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사륙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도와주고 구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어지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무게를 달 때 예전에는 이렇게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저울에다가 그 무게를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늘 공정의 길에 설 때, 우리가 공정의 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 이러한 약속인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속내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9절에 보니까 혹 내가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보응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두고 봐라.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그런 법조항이죠.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애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나도 가도 그 집 애를 한 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공의거든요. 근데 오늘 29절에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너도 그렇게 갚겠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2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 없이 누군가 거짓으로 속이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면서 막 반박을 하고 또 나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오늘 29절에는 그 동해보복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지혜자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당한 대로 나도 갚아주는 것이 공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심판을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절제에 대한 말씀 같이 보았죠. 또 그것은 중용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도리에 맞는 그러한 상태를 절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도록 마치 세상이 악인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보면 도리어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끊어진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좋은 우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금간 물동입니다. 인도의 우화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지게꾼이 있는데 지게를 지고 가는데 물동이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저 밑에 그 냇가에 가서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그 지게에 메고 집에까지 언덕으로 올라서 한참을 가야 됩니다. 이 지게꾼은 매일같이 그렇게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나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보니까 한쪽 물동이는 성한데 한쪽 물동이는 옆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물을 길어갖고 오면은 한쪽 물동이에는 물이 가득 담겨오는데 꼭 한쪽 물동이에는 물이 한 반쯤밖에 오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한쪽 성한 물동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지게꾼이 물을 길어오면 늘 이렇게 온전하게 물을 다 담아오니까 나는 내 소임을 다한다. 그러면서 막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금과 물동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리 지게꾼이 수고를 해도 늘 반밖에 그 물이 없으니까 늘 그 지게꾼한테 미안해하고 죄송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과 물동이가 어렵게 물지게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얼마나 그 물동이를 이고 오느라고 언덕으로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제 옆구리에 금이 가가지고 그 저의 흠 때문에 늘 당신이 고되게 일을 하고 수고해도 요만큼밖에 보답을 못하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물지개꾼이 그 금과 물동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물을 기를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언덕으로 오를 때마다 그 물동이에 금이 가서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흘러가지고 그 바람에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지개꾼이 그 꽃들을 보면서 자기는 힘겨운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실패한 것 같고 또 지난 날들을 보면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또 무고히 손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인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